요즘은 거리마다 나가보면 나무에 빨간 리본 많이 달아놨죠. 보셨어요? 어째 한 분도 보신 분이 없나 봐요. 저만 잘못 봤나 제가? 있죠, 그죠? 또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지붕에 또 벽에 조명을 설치해서 화려해서 마치 동화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사는 동네에는요, 그 가까운 곳에 가면 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조명으로 장식을 해서 아예 이름도 산타 마을이라 불릴 만큼 관광 명소가 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 LA 지역에 오면 이맘때쯤 오면 거기에 꼭 한 번씩 들리죠. 저도 추운 겨울에 가본 일이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은 이렇게 집이 또 나무가 또 거리마다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동화나라 같다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책 때문에 갔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성도님들께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뭐라고 답해야 되죠, 제가? 아마 그 직원이 그 사모님인데 거기서 파는 선물용품을 사라 하는 이야기 같아요. 이왕 줄 거면 이거 사다가 좀 드리세요,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얼른 살려다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성탄절에 꼭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아멘 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아멘 안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성탄절에 꼭 교회가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사모님이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물었더니. 그리고는 제가요, 얼떨결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성도님들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라고 할 건데요.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막상 그렇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성도님들께 선물 주지 않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선물을 마련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소외된 자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교회입니다 하고는 나오긴 했는데 영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연구하면 제가 거짓말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제가 막 못 밀어붙여 갖고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때가 되면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하는가? 또 교회가 성도님들께 선물을 사서 이렇게 막 나누어 드려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선물을 잘 준비해서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선물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줄 텐데 그러시진 않네, 그죠? 저는 우리끼리 화려한 축제를 하고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사람들만 버리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파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노파심이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축제 대신에 경건하게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성탄절 시즌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라도 좀 경건하게 의미 있게 이때를 보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경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제가 어제 또 계속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시원한 책이나 답이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일단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중하게 받들고자 하여서 엄숙한 것을 말한다.
또 헬라어로는 찾아보니까 유세베이아, 근데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 나오잖아요. 유세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는 좋은, 세베이아는 이렇게 두려움, 존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두려움, 바람직한 이렇게 존경 이런 뜻인데요. 또 다른 그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오늘 같은 본문에도 경건이라는 낱말이 2번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는 스트레스 코스 이렇게 형용사예요. 경건한, 또는 명사로 이렇게 경건이라고 할 때는 스트레스 케이아인데, 이 두 낱말은 다 트레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떨다, 이렇게 떠는, 떨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경건하다, 경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1세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런 것을 대부분, 특히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요즘 사람들도, 우리들도 경건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뭐 기도하는 것, 경건한 사람 같으면 늘 이렇게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생각납니까? 맨날 입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 그 자체는 경건이 아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건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덴버 신학교에 있는 브루스 디마레스트 교수는 경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교, 정감, 정행의 통합이다. 이게 한문이라고 그러는데, 정교는 바른 가르침, 정감은 바른 감정, 정행은 바른 실천, 이것이 통합이 될 때 그것이 바른 올바른 경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교리나 이런 바른 가르침 그 자체로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으로만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분이 좋거나 감정이 어떻거나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느끼는 그 느낌만으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과 통합이 되었을 때, 그 세 개가 합쳐 이루어질 때 그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종합 정리해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러니까 짧게는 예수 닮고자 하는 그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 참 이상하죠. 경건하다 하면은 기도와 관련되거나 또는 성경과 관련되거나 금식과 관련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건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말하는 태도를 먼저 제일 이렇게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절제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경건하고자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우리가 좀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면 가장 먼저 야고보서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이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 때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이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때에 경건하고자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우리가 따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안전뱅이를 보면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 보면 일어나라, 걸어가라,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다 생명을 구원하는 말, 살리는 말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말을 살펴볼 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어떤 말을요?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남을 울리는 말 대신에 말을 절제하고 거꾸로 살리는 말을 하라.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경건한 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살리는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입술부터 잘 점검하고 경건한 말씀을 해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니까 이쪽에 한 두 분만 아멘 했는데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봐요. 그죠? 말이 우리의 인격이요, 말이 신앙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자, 살리는 말을 한다.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고 닮고자 하는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누구에게 제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죠. 사실은 우리부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살리는 말부터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 자꾸 죽어가는 사람들 있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올해 한 것도 없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 이렇게 왜 못났지? 자꾸 자기를 누가 죽여요? 자기가 죽여,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그냥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서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 우선 나부터 자꾸 살려내야 해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나면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자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이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재갈을 물려서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때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무슨 말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별로 안 반가운 소리 같은데, 그러면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저 상대방 웃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떤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서도 아니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서도 아니고, 당신 인격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이 예수 믿으면서 포이에마 정도는 좀 헬라어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썼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좀 사탕을 좀 큰 거 사다 놓고 하나씩 주면서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처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우리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글라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좀 뭐 징그럽기도 하고 지글지글해요. 좀 이상해요. 그 부를 때마다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이 지글지글러 박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난 거예요. 이 거지가 길바닥에 연필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 옆에다 종이에다가 1달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요, 연필 해놓고 1달러 적어놨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구걸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아먹을 정도야. 옷도 남루하고 돈은 넣는데 연필을 가져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돈 한 푼 넣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루하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아, 저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한 푼씩 넣고 가길래 이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돈 한 푼 넣고는 쑥 지나갔어요. 한참 가다가 되돌아와 가지고는 연필 한 자루를 이렇게 딱 들고는, 아, 내가 이제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씩 웃고는 간 거예요. 거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그냥 모양새 갖추려고 놔두었겠죠. 연필 한 자루 들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뭐 속으로 가로하고 뭐 힘내세요, 뭐 잘 사세요, 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어떤 신사 한 분이 이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양복을 잘 차려입고 오셔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연필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사업가로 인정도 안 하고 거지 취급을 하면서 돈만 넣고 가는데 당신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당신은 길을 가다가 돌이켜 와서 돈 한 푼 넣고 내가 연필을 받았으니 너도 나와 같은 사업가이다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당신이 한 그 말 한마디를 일평생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업가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오늘 나처럼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지가 찾아온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한 말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전할 때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실제로는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경건하려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다니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아, 저 사람 경건하다. 그래서 시장 앞에 나가서 막 큰 소리로 고래고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탁 가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목사님하고 비슷하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건하다 하면 기도, 찬송, 말씀, 묵상, 큐티, 또 뭐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경건하다, 저 사람 경건하다. 얼른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예배 드린다, 묵상한다, 다 누구랑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전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경건하다 이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너 사이가 아니고 실제로 참된 경건은 너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판가름 난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 실제로는 거짓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내가 경건하죠 하나님, 그럴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 나 그래도 조금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이렇게 들려요. 너는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야,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너는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가 이미 가서 그들 속에 있는데도, 그 고아와 가부 속에 내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그들 가운데 있는 나를 너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나를 섬기듯 나를 영접하듯 그렇게 대하지도 못하는구나.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저는 그렇게 들려요. 27절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하더냐.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에요. 부자예요.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나다 가는데 보니까 오늘은 뭐 거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도 이제 거지를 본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본 거죠. 말을 타고 가다 내려서 가까이 가니까요, 한센병 환자인 거예요. 겨울철이었던 거 봐요. 추워서 덜덜 떨면서 나 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얼었으니까 계속 추울 거 아니에요. 이것 갖고 안 되네요, 너무 추워요, 좀 미안하지만 한 번만 안아주세요. 우리에게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나가다가 추운 사람을 봤는데 외투 좀 줘보세요 그러면 사입어 그러기가 십상이죠. 그 중에 우리 중에 몇 명은 그래 내가 뭐 줄게 하고는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좀 안아주면 안 될까요? 하는데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한센병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안아줬는데요, 한 번만 또 꼭 안아주세요 하는 순간 안아주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이 사람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귀족에서 수도사로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 사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가난한 마음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요 앞에 뭐 옷 입은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그것도 부끄러워서 할 수 있어요 이러는데 어쩔까요? 우리는 안 될까요? 여기 보시면 성탄절 트리가 있는데요, 저 나무 뿌리 있어요 없어요? 잘렸어요. 사실은 죽었어요. 임시로 살고 있어요. 물 먹고. 참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우리 해피하자고, 우리 즐겁자고 와서 지작을 해놔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저 나무를 보면서 조명만 보고 달린 것만 예쁘다 하고만 있으면 정말 저 나무 아까울 수 있어요. 저 나무 아깝지 않고 좀 의미 있게 보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트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탄절 트리의 유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여러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요,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사람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무가 산신령이듯이 나무가 신인 거 아시죠? 사철나무를 생명에 있는 신으로 이제 섬길 수 있잖아요. 늘상 다 죽은데 쟤만 살아있으니까, 늘 푸르니까 나무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전나무. 그래서 우리가 단풍나무 안 갖다 놓고 얘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 밑에서 사람을 산 제물을 바치는, 우상을 섬기는 원신이라, 오래전 이야기니까 원주민들을 보고 선교사님이 가까이 가서 잠깐만,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그가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우리는 영생의 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산 사람을 생명을 해쳐서 제물로 바치지 말고 대신 우리가 저 옆에 있는 저 생명으로 여기는 저 나무를 잘라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니까, 제가 짧아서 뭐 제대로 소개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갔다가 이렇게 트리로 삼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싹 다 주잖아요. 나무는 뿌리 주지요, 기둥 주지요, 잎사귀 주지요, 열매 주지요. 다 주잖아요. 뭐 다 자르고 나면 나머지는 문제 의자로 준다면서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거 우리 다 짬을 조금 남은 그거 안에서 잘 앉잖아요. 딱 의자처럼 생겼잖아요. 싹둑 자르고 나면. 한 개도 버릴 것이 없는 그 나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와 물을 흘려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살렸잖아요. 자기 생명 내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 오신 날에 이 나무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조명만 보고 이쁘다, 노랗다, 파랗다, 때로는 저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뿌리 잘린 나무가 아까울 수 있지만, 저 나무 아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지 한다면 저 한 가루 나무 아깝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훈련하라고 오늘은 좀 색다른 거 지장을 해놨죠.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 보지 말고 저 나무 보시라고요. 뭐 있어요? 저 카드를 열어보시면 2층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손주들,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이름과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자기 인생의 꿈이 적혀있어요. 자기 소망이 적혀있다고. 저것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뜯어보시고 그 아이, 그 학생, 청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선물을 해주듯 여러분 하나씩 선물을 사셔서 요 나무 밑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그들 다 불러내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해주며 하나님,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 아니에요. 가져가실래요? 안 가져가실래요? 오늘은 이쪽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안 가져가면 제가 다 가져갈 거니까. 저는 어떤 한 사람이 다 띠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셨어요. 선물을 사오라는 강요가 아니고, 저는 저 학생들과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내년 1년 동안 그 학생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응원군이 되어주는 거죠. 1년 동안 자매 결혼을 맺는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교육부가 잘 되어야 돼.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와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실 거예요? 카드 띠가실 거예요? 제가 이제 협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아쉬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성탄절 이번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찬양대회도 좀 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새벽송도 하고 이렇게 꿈이 거창한데 자꾸 이게 줄어갖고 이제 요만해져갖고 지금도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달력을 보니까 성탄절은 올해는 월요일이잖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꾸 아픈 거예요.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모여서 산으로 들러가지 말고 25일 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냥 가족하고 지내라고 참 핑계를 대서 내가 쉰다고는 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올해는 이유가 주일날 모였다가 이튿날 또 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도 안 와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미리 내가 피할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봤어. 내년도에는 화요일이네. 하루 더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지금부터 고민이야. 내년도도 그래도 3일은 건너뛰어야 교회를 한 번 더 오지. 오늘 왔다가 내일 쉬었다가 또 오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내년도 성탄절도 그냥 알아서 집에서 보내세요. 찬양대도 뭐 그냥 안 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날 행사도 없고 하니까 찬양대회를 부활절날 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네. 여기 하고 4월달 하면 너무 가깝잖아요. 3월달 이렇게 금방 하고 또 찬양대회 해야 되니까 뭐 이 교회는 찬양대회만 하나 막 또 그런 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하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도 찬양대회를 하면 좋겠다. 1년에 2번 하면 뭐가 어떤데? 에? 하기 싫은 분들 벌써 막 인상 쓰는데 뭐 그런들 어때 하랴. 하자. 다만 성탄절 찬양대회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자. 다른 데서. 어디서 할까요? 우리 선교회별로 6개 나누면 6개 선교회인데 양로원 6군데서 각자 하자. 에서드는 제가 그래서 세워봤어. 내가 아는 양로원. 여기 요 11가에 하나 있고, 요 윌시에 여기 하나 있고, 알콧 하나 있고, 8가에 하나 있고, 저 글렌데일 가는 데 하나 있고, 여기 실버레이크 하나 있고, 딱 6개야. 그 각자 선교회별로 한 군데 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공연을 하고 위로를 하고 혹시나 사탕 하나 혹시나 양말 하나 사서 그들에게 위로하면과 동시에 찬양을 드려서 영상으로 찍어 와서 이번 날 또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틀어놓고 우리 모두가 심사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점수 매겨가고 1등상 주면 멋진 찬양 경영대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웃을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하고. 응? 왜 그러면 안 돼요? 아주 멋진 찬양대회가 될 것 같아. 그곳에 가봐요.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사업도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는 뭐 알츠하이머고 치매가 와가지고 한 번 뭐 이렇게 밥 금방 먹고도 돌아 나와서 전현이 오늘 또 나 밥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인용하는 거 읽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금방 이렇게 목욕하자 그러면 너 또 내 돈 훔쳐간다고 옷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며 그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는 인생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장으로 삼으면 그것도 아름다운 찬양 경연대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기만 성광교인인 것 같아. 예? 왠지 모르겠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추운 겨울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들만 있는 그런 잔치를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으로 이 성탄 시즌을 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우리 말을 잘 절제하고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천사를 영접하는 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경건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특송 순서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살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봄으로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경건한 가운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피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